오늘은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윤정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어려운 때도 있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팠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쁠 때도 있었고 감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맵고 짜고 달았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계셨던 하나님, 또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차분히 오늘 창립 15주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취해서 갖다 놓고 돌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던 민족이 있다면 바로 블레셋이라는 민족입니다. 그 블레셋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자손손 대대로 기념하기 위하여서 돌을 취하여 에벤에셀 돌이라고 청한 것입니다. 그 뜻이 도움의 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돌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백성들 앞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에벤에셀,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벤에셀입니다.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하면 목사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고민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지, 아니면 올해의 주제 충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전을 나눌지, 아니면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경 말씀인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갈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딱히 떠오르질 않습니다. 창립 15주년인데 그러다가 새벽 설교, 우리 9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 본문으로 삼아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3장과 느헤미야 10장을 설교할 때 정말로 목사로서 막막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 3장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재건 공사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 또 가문의 이름들, 대표자들의 이름들만 쫙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 말씀에 서약한 사람들의 이름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름만 나와 있는 성경 본문으로 새벽에 설교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스토리도 없고 그렇다고 이름 외에 어떤 교훈이 될 만한 문장도 없습니다. 그래 이름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그들의 출신 성문, 내력을 생각해 보라라는 묵상입니다. 느헤미야 3장과 10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성벽을 재건하고 언약을 회복하는 그 공동체의 이름들, 가문의 이름들, 그들 가운데는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레위인도 있습니다. 사회의 지도층 인사도 있습니다. 유명한 가문의 대표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성전의 문지기도 있고 노래하는 자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일꾼과 종되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방 사람인데, 원래는 이방 사람인데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작정하고 이방 사람과 절교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서약한 이방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그렇게 마음하고 출발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의 출신 성분은 정말로 다양한 공동체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잘 견디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함께 해보자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서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공동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정체성을 그들의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동체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하면 단일 민족으로 생각해 왔는데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 공동체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다양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다양한 출신 성분의 이스라엘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의 출신 성분을 생각해 보아서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라는 제목으로 창립 15주년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다양한 출신 성분의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그 10분 목사님도 감리교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다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출신 성분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혈연, 지연, 학연 관계를 얘기합니다. 혈연하면 그 사람이 어디 성이 뭔가를 따집니다. 김씨인가, 경주기씨인가, 순천 김씨인가 따지지 않습니까? 혈연 관계입니다. 지연을 따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 고향 출신인가를 따집니다. 학연을 따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인가를 따집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혈연 관계, 지연 관계, 학연 관계로 출신 성분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적인 출신 성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디 교단 출신인가, 감리교였는가, 장로교였는가, 순복음이었는가, 침례교였는가,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다녔었는가, 어떤 성경 공부를 했는가, 이런 것들이 신앙적인 출신 성분을 따질 때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가 소속해 있는 이 교회는요, 장로교단입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는 침례교에서 오신 분들, 감리교에서 오신 분들, 순복음에서 오신 분들, 여러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2019년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신문에 발표된 기독교 교단,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교단 숫자를 신문에 발표된 기록이 있는데 보니까 자그마치 문화부에 기록된 한국의 기독교 교단이 374개 교단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단이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여러 교단 앞에서 374개의 교단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교단이 한국은 장로교단입니다. 그런데 장로교단의 숫자가 제가 대학교,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장로교단이 40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자그마치 286개 교단입니다. 한국의 그 작은 한반도의 절반밖에 안 되는 남한에만 장로교단이, 문화부에 기록된 장로교단의 숫자가 286개 교단입니다. 여러분, 교단이 다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핵심적인 진리는 같다 할지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르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성도 다르고 지연도 다르고 학연도 다 다를 텐데 거기다가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다녔던 교회의 교단도 다 다르고 자라왔던 신앙의 배경과 자라왔던 환경도 다 다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교단, 서로 다른 신앙의 배경 속에서 자라난 성도들이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이 질문에 대한 생각들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문제고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12 제자의 기록은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들의 출신 성분을 한번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어느 지역, 어떤 지역 출신인가를 따져본다면 그들 중에서 셀로디 시몬과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10명이 모두 다 그들의 출신 성분이 갈릴리 지방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10명이 갈릴리 지방 출신이라고 한다면 같은 지방 출신이니까 하나가 될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을 따져본다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퍼센테이지가 좀 줄어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바돌로모의 직업은 성경학자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마의 직업은 전승에 의하면 건축가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나 야고보나 다데오는 그 직업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는 생활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지금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식민정부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세금 징수원 세리입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자신의 부족한 그 수입, 월급을 메꾸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서 요구한 세금보다 몇 배를 더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런 세금을 보내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착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 사고방식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나라를 배신하고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마태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다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참 하나 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카나나인 셀롯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로마의 대항하에서 지하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는 유대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로마인과 아니면 이 마태와 같은 이 매국노들을 폭력과 살인을 통해서 그를 죽여서라도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유대 민족주의자 시몬에게 있어서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이 마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나는 독립군인데 독립군이 친일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런 출신 성분의 사람이 지금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자들의 성격을 한번 볼까요? 제자리의 성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수지타산에 밝고 돈에 대해서 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바로 대답하는 이리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마는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그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성격 급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먼저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는 자기 분노에 못 이겨 칼을 사용하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던 성격이 급한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 참 쉽지 않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왜 하필이면 별명이 천둥번개 우레의 아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일을 바라봤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주여 불을 당장 내려서 이 마을을 쑥대밭을 만드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권했던 사람들이, 이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몰래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나를 예수님의 오른팔로 왼팔로 써주세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청탁했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권력욕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의 출신 성분과 그들의 성향과 몇몇을 보면 하나가 되기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성격하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강한 사람들이 곳곳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기도의 전문이 성경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성경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남기신 이 기도 전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강하게 많은 분량이 기록된 기도의 내용이 제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한 절을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출신 성분을 보니, 직업으로 보나 정치적인 신념으로 보나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으로 보나 예수님의 제자들 개개인의 성향이나 성격으로 보나 참 하나가 되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됩니다. 12명 가운데 10명 먼저 자살에 목매어 죽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순교하지 않았지만 밤모샘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뒤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수명을 다하여 죽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다 하나같이 다 순교합니다.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택하신 잃어버린 양들을 섬기다가 순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어떤 사람은 목이 베어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의 출신 성분이나 성향이나 직업이나 이런 모든 것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시몬과 열심당 시몬과 세리마태가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주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주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 고백은 인간 개개인의 비전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꿈이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지난 3주간 배웠던 선교학교에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전도단 국제 YM의 지도자 존 도우슨의 글입니다. 그가 말하는 글 가운데 그 일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라고 이 YM의 지도자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잃어버린 자를 위해 기도하는 가장 첫째 이유는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존 다우슨의 글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그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완전히 거듭나고 평소에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아주 특별하게 성령의 충만함 경험한 사람들이 평상시에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적용되기는 무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몇 번이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서는 순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흔들리고 넘어졌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일어섰는가 했는데, 믿음으로 섰는가 했는데 작은 문제 하나 생기면 또다시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는 우리들이 어떻게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열심당원 시몬이 죽여서라도 그를 없애고자 했던 세리마태를 어떻게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존 다우슨은 이건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 다우슨의 글 가운데 그러나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면 존 다우슨은 그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 다우슨의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심당원 시몬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시몬에게 질문 반 그리고 문장 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이렇게 가정해 봅니다. 여심당원 시몬아, 너는 세리마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하지만 시몬아, 내가 진실로 나를 믿고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몬에게 물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질문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에 이 질문에 대해서 심사숙고해보고 그 답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어떻게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 자는 그가 세례이든
그가 열심당원이든 계산에 밝은 빌립이든 그가 정말로 아무리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든 그를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가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정말로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답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그와 하나가 된다는 것,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하고 그 사람과 뭔가 가까워지면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겠지.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그렇지만 복음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은 주님을 사랑하면 거기에는 작용도 있고 반작용도 있고 거기는 어떤 케미가 이루어지는 우리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놀랍게도 그 복음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이해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복음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런 별칭을 들었던 세례요한의 사도 요한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이제 앉아 있지 않습니까? 좌우로 보시고 앞뒤로, 뒤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노선도 다를 수 있고요, 행동의 패턴도 다르고 좋아하는 기호도 다릅니다. 그 말은 때로는 나의 반대편에 서서 내 의견에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견에 반대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가 어느 때는 나를 잡아먹을 때 시기하고 나를 질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다투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의 구성들은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너무 잘 알면서도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서약한 부부도 하나입니까? 여러분 웃지 않습니까? 서약은 하나라고 우리가 서약했는데 살다 보니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는 아니지만 용납해주고 이해합니다. 그게 부부 아닙니까?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한 식구라고 합니다. 근데 한 식구가 정말로 하나입니까? 아빠, 엄마, 자녀들 다 제각각입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우리 세상 공동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 선입견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교회의 하나는 교회의 절대적인 순수성이나 맑고 깨끗한 이 절대적인 정결함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실 때까지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고요, 세상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투고 스트러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출신 성분과 성향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함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묶여 있는가 하면 육적으로도 묶여 있고, 관계와 관계로 묶여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존 다우슨의 말처럼, 존 파이퍼의 해석처럼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이 타이틀을 떼어놓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나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두 번째, 마지막이 나와 맞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이지만, 정말로 놀랍게도 경이롭게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성도라고 하지만 생각도, 행동도, 성향도, 성격도, 출신 성분도, 자라는 환경도 다 다릅니다. 누구는 해리스를 좋아하고 누구는 트럼프를 좋아하는 거,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해야,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타이틀을 떼고 나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5장과 요한일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가 되는 비결인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 주권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있으며 예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주저에 그 표어가 너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 그렇게 채워나갈 수 있는,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